우리가 보통 로마서를 사도 바울이 기록했잖아요. 로마서를 보통 믿음에 대해서 많이 강조한다. 물론 꼭 그런 건 아닌데 야고보서도 사실 믿음을 말해요. 근데 일반적으로 전통적으로 많은 분들이 로마서는 믿음을 얘기하고 야고보서는 뭐 행위를 얘기한다. 그런데 꼭 그런 건 아닙니다. 로마서도 행위를 말씀하고 믿음을 말씀하고 야고보서도 행위와 믿음을 같이 말씀해요. 로마서를 보면 특별히 사도 바울이 소망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써요. 소망. 그것은 우리의 믿음과 소망은 직결됐다는 거죠. 소망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을 소망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거예요. 근데 만일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소망이 없다면 그것은 건강한 신앙이 아니죠. 그리고 성경적인 믿음도 아니죠. 우리 로마서 5장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2절에 보면 로마서 5장 2절입니다. 또한 244면 전후에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한다. 이게 소망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한다. 성경을 어디를 봐도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만사형통한다. 그런 데는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환난과 고난과 핍박이 더 많아요.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기를 우리가 의롭게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고난이 많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만사형통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볼 때 성경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사형통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성경 밖에 있는 저쪽에 미신 믿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 우리는 만사형통이라는 게 없어요. 우리 앞에는 계속해서 고난과 환난과 핍박과 위험 이런 것들이 계속 올 거예요.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순간까지.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잖아요. 두려워할 게 없는 게 그것에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믿음과 그리고 소망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 다음 3절 5절부터 볼까요? 5절 시작.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바됨이라. 그 다음에 8장으로 잠깐 넘어갑니다. 8장 24절 로마서 8장 24절 249면 전후에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니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여기도 보면 믿음과 소망을 같이 말씀해요. 하나 더 12장 12절입니다. 로마서에 소망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해요. 12장 12절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15장에도 있는데 너무 많이 찾는다고 그럴까 봐 거기까지만 찾겠습니다. 성경 많이 찾는 게 좋은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성경을 많이 찾는다고 조금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계속해서 지금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사도 바울은 믿는 자의 길에 필요한 것이 소망이다. 믿음과 소망은 항상 같이 가는 철로의 두 길과 같은 것이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믿는 거고 믿는 것은 소망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오늘 로마서 5장에서요. 그 소망이라는 게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라고 성경이 말씀해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소망을 주옵소서. 그런다고 소망이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소망이 어떻게 우리에게 형성되는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한번 보죠. 5장으로 다시 갑니다. 로마서 5장 3절 맨 끝에서부터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여기서부터 시작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그러니까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우리에게 환난이 온다 이게. 그런데 그 환난의 그 다음 단계 낳고 그랬거든요. 결실을 한다고 말해요. 우리에게 환난이 오면 환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내를 낳게 돼요. 인내의 열매가 맺어져요. 우리가 맺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환난이 왔을 때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고요. 그리고 인내는 또 연단을 낳아요. 그 연단이라고 하는 것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다는데 이게 도키메라고 하는 헬라어 원문에 보면 도키메, 도키메라는 뜻이 뭐냐면 시험에 합격한다 그런 뜻이에요. 시험, 네, 증명한다 그런 뜻입니다. 증명. 그러니까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그리고 나서 소망이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이라는 게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속에 소망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소망이라는 것은 반드시 이 환난을 통과해야 돼요. 환난을 통과하면서 우리의 소망이 진짜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이 인내를 낳고 인내가 연단을 낳고 연단이 그리고 나서 소망의 열매를 맺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무를 봐도요. 어느 날 갑자기 열매 맺는 게 아니에요. 잎이 피고 꽃이 피고 그 다음에 열매가 맺어간다. 이 순서를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 한번 외워볼까요? 자, 처음에 뭐가? 환난은 뭘 낳고?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그래. 그래서 이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소망의 열매를 맺어가는 건데, 그게 이제 우리 속에서 성령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일하신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보면요, 소망이 꽃이 피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이 모든 과정들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어느 날 갑자기 어디 가서 세미나하고 3박 4일 기도원 갔다 오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거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의 신앙은 이렇게 과정을 통과하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보면 항상 1학년이 아니잖아요. 1학년 끝나면 조금 더 어려운 2학년 과정을 공부해요. 2학년 과정 끝나면 조금 더 어려운 3학년 과정을 공부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들어가자마자 3학년 공부하고 6학년 그렇게는 안 한다.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이게 과정을 통해서 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우리의 그 인생에서요 과정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무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도요 어느 날 갑자기 막 그렇게 주시지 않아요. 모든 과정을 다 밟아갑니다. 그래서 한 과정을 소중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소중히 여깁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익어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신앙이 익어가고 처음부터 소망을 가지고 처음부터 믿음이 성숙한 그런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그렇게 원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통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성숙시키고 우리가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은요. 그래서 하루하루가 모든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 이 과정들을 소중히 여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요, 새벽에 주시는 은혜가 달라요. 그리고 주일 낮예배 주시는 은혜가 다릅니다. 주일 밤에 주시는 은혜가 달라요. 수요일에 주시는 은혜가 달라요. 금요일에 주시는 은혜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과정을 굉장히 중심을,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성숙시켜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이 뭐냐면요, 결론 내리면 안 됩니다. 절대로 우리가 결론 내리면 안 돼요. 뭐 사람이 볼 때는 그것이 실패인 것 같은데 아니에요. 하나님 그 실패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연단하시고 증명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때로 어떤 실패한 과정을 지금 통과하고 있는 중인데 그 과정을 가지고 내 인생을 딱 결론 내버리면 하나님의 영역을 우리는 침범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 침범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한 단계 한 단계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뭐라 그러냐? 광야 학교라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에서 이렇게 올라가면 가나안까지요. 열흘이면 가요. 열흘이면. 얼마 안 돼요. 그냥 이렇게 올라가면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출애굽기에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그때 그 길을 돌려서 40년을 얼마나 40년이 힘들었는지 몰라요. 근데 그 40년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 그들의 영적 훈련을 한 거예요. 영적 훈련. 여러분 지금 고난 중에 있습니까? 이거 무시하면 안 돼요.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인격을 더욱더 성숙시키기 위한 거라고요.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습니까? 인간관계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거 다 인내해야 돼요. 도키매. 이 도키매, 인내란 말은 아까 그 말씀했잖아요. 연단. 인내 다음에 연단이 오는데 인내나 연단이나 그게 도키매라고 하는 것은 증명한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때로는 이런 어려운 고난이 올 수가 있다. 가끔 보면 어떤 위기가 오면 사탄아 물러가라 그런 분이 있는데 그 신앙생활 다시 해야 됩니다. 그거 성경적이지 않아요. 무슨 사탄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한 과정 한 과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인내할 줄 아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우리의 교만을 떨어버리고 우리의 나태함을 떨어버리고 우리의 그 자만함,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만하게 살아가는 그런 자만함을 떨어버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과정을 지금 통과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인생 요정 가운데 이 과정을 무시하지 맙시다. 그리고 내가 절대로 결론 내리지 마세요. 아직 우리 인생 끝난 게 아니에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우리의 목숨이 끝나는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들어가시는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가 끝나는 날이지, 우리가 끝난 것처럼 그렇게 결론 내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과 우리의 방법은 달라요. 모든 과정들을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환난은 시작.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낳느니라. 이 소망이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게 아니에요. 소망이 꽃이 피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환난, 그리고 인내, 연단, 그리고 나서 소망이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과정을 무시하지요.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이 사람도 저런 얘기 막 듣지 마세요. 예.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면 이 사람이 이 얘기하고 저 사람이 저 얘기하고 막 요배 친구들처럼 회개해봐. 막 별 얘기를 다 해요. 뭐 죄가 있어 병들 것 같으면 뭐 여러분 다 병들어야지 뭐.
죄 없는 사람 어디 있나요? 다 병들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과정이다, 과정.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하나님은 나를 나되게 하기 위해서, 나를 나되게 하고, 나를 겸손하고 온유하고 그리스도의 형상이 내 안에 이루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 과정은 필수적으로 내가 통과해야 되는 거구나 라고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거기에 그냥 솔깃거리지 마세요. 기웃거리지 마세요. 이 사람은 가만히 계시고 뒤에서 기도해주면 그분이 1대1로 하나님과 만나면서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오셔서 그 환난 중에서, 고난 중에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아멘.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다. 꼭 기억하세요. 이런 말처럼 결과를 가져온다. 그런 뜻이에요. 환난은 인내의 열매를 맺고, 인내는 연단의 열매를 맺고, 연단은 소망의 열매를 맺는다. 이게 뭐죠? 연속성, 연속성.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속에는요, 모든 과정이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연결. 어떤 과정도 떼어낼 수가 없어요. 어떤 과정도 떼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망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그 과정들이 다 연결되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꼭 핀셋으로 탁 뽑아내요. 내 마음에 들고 또 내가 기도한 대로 된 것은 하나님의 응답.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하고 또 실패한 것처럼 같고, 이건 뭔가 안 된 것 같으면 이건 아니야. 그거 아니라니까요. 그것도 연속성에, 하나님의 역사의 연속성 그 속에 있는 거예요. 다 필요한 거예요. 다 필요한 거예요. 그 어떤 것도 필요 없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역사의 연속성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됩니다. 뭐 이럴 때는 우리 하나님이고 이럴 때는 하나님이 아니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 그래도 저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욥이 처음에는 흔들리다가 뭐라 그래요? 오직 그가 나의 가는 길을 아시니 내가 이 환난을 잘 통과한다면은 내가 정같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기 보면 미래형이에요. 미래형. 정금같이 나오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나는 모르지만 내가 왜 이 고난을 당하는지 나도 모른다. 욥이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내가 왜 고난을 당하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쫓아왔겠죠. 욥에게 내가 기도해보니까 당신 고난 받는 거 이것 때문이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욥의 친구들처럼.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랬죠. 욥도 몰랐어요. 몰랐습니다. 욥이 제일 힘들었던 것이 내가 왜 이 고난을 당하는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는 계속 말씀하기를 나를 단련, 이 단련이란 말이 여기 나오는 연단과 똑같아요. 연단. 단어가 똑같은 단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그 미래형이라니까요. 아직 변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전히 지금 욥은 고난 중에 있고 온몸이 다 망가졌어요. 욥의 친구들은 와서 계속 욥을 고통스럽게 찔러대고 있어요. 변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는 뭐를 신뢰한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한 거예요. 지금은 내가 이렇지만 내가 지금 온몸이 상처투성이고 상피병에 걸려서 내가 성한 곳이 하나도 없고 내 친구들로부터 조롱당하고 식구들로부터 조롱당하고 주변에 있는 어린아들까지도 나를 조롱하고 있지만, 그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 모든 과정을 다 통해서 나를 순금같이 만들 거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연속성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일이 많아요. 우리가 모르는 일이 많습니다.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을 한 것은 우리는 반드시 승리해요. 뭐고? 궁극적으로 승리해요.
이 모든 일들이 과정이 연속성을 가지고 결국은 다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결국은 우리를 우리 되게 하시고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뭐라 그랬어요? 영원한. 시편의 기자가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이게 30 몇 번 나와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하나님을 각지 어떤 일이 있어도 내 마음에 들든 내 마음에 들지 않든 내가 이해할 수 있든 이해를 못하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그래서 내 마음에 변함이 없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다 가시기 바랍니다. 자, 준비됐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박검사님 잘하셨어요. 영원하시다. 잘했어요. 그렇게 이숙기가 아니죠. 이직수 집사님도 잘했어요. 영원한.